짐승의 이빨도 씹지 못한 믿음, 리옹, 순교, 부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몬타누스라는 인물을 통해 말씀 없는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선을 돌려 진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생생하고도 처절한 현장으로 가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 곳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부흥의 장소가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여 환호하는 찬양 집회장도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잔혹한 고문실과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극의 현장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찬란한 성령의 불꽃이 타올랐던 곳 바로 서기 177년 리옹의 대박해 현장입니다. 시기의 바늘을 돌려 서기 2세기 후반 지금의 프랑스 남부 지역인 리옹과 비엔나로 떠납니다. 당시 이곳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갈리아라고 불리던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론강과 송강이 만나는 이곳은 무역이 활발하고 문화가 발달한 아주 부유하고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즐겼고 도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도시에 어느 날부터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그는 명상록을 쓴 스토아 철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성적이고 철학적이었다는 이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는 가장 무식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짓밟히게 됩니다. 황제는 로마의 전통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제국의 안정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고 예수만을 왕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리옹에서 박해가 시작된 진짜 이유는 황제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웃 주민들의 오해와 증오였습니다. 당시 리옹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은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하는 것을 엿들은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은 몰래 아이를 잡아 그 살과 피를 먹는 살인마들이라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근친상간을 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녀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가족끼리 난잡한 짓을 하는 더러운 무리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런 헛소문은 삽시간에 도시 전체로 퍼졌습니다. 시민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이 오늘부터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별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중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저기에 아이를 잡아먹는 괴물들이 지나간다. 차별은 곧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기독교인들의 집에 돌을 던지고 가구를 부수고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길 가던 성도들이 집단 구타를 당해 피투성이가 되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광기 어린 폭동은 곧 로마 당국의 공식적인 개입을 불러왔습니다. 총독은 질서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옹의 감옥은 죄 없는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들에게서 기독교인들이 영아를 살해하고 난잡한 파티를 벌인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지옥 같은 고문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문을 당하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거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동료를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사탄은 고통을 통해 믿음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옹의 감옥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인내와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깡이나 정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중 한 명은 샹투스라는 이름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비엔나 출신의 아주 신시한 성도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에게서 기독교인들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가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찍질을 하여 그의 등은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자 이번에는 벌겋게 달궈진 구리판을 가져와 그의 신체 가장 연약한 부위에 갖다 대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그의 온몸은 하나의 거대한 상처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의 형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어지고 수축되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릴 만큼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샹투스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고문을 당하는 내내 딱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라틴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숨.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어느 도시 출신이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너는 노예냐 자유인이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에게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이 자신의 국적이자 신분이자 이름이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고문 기술자들이 오히려 지쳐서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을 다 썼는데 왜 저자는 죽지도 않고 배교하지도 않는가? 더 놀라운 증언이 있습니다. 샹투스가 고문을 당할 때 그의 몸에서 시원한 천국의 이슬 같은 것이 흘러내려 고통을 잊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불가마 속의 다니엘 세 친구를 지키셨듯이 불타는 구리판 위에서도 샹투스의 영혼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용의 영적 지도자였던 포티누스 감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당시 무려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병이 들어 걷기조차 힘들어 숨을 헐떡이는 그를 군인들이 짐승처럼 질질 끌고 법정으로 데려왔습니다. 군중들은 노인을 향해 발길질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조롱했습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저런 미신을 믿는다. 로마 총독이 포티누스 감독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물었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총독은 신의 이름을 대면 그 신을 모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90세의 노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위대한 대답을 남깁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다면 알게 될 것이오. 얼마나 위험 있는 대답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당신같이 악한 자의 입에 오르내릴 분이 아니다. 내가 회개하고 자격을 갖추면 그때 알려주겠다. 총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를 발로 찼습니다. 포티누스는 감옥으로 끌려가 차가운 바닥에서 이틀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당한 죽음은 이용의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리옹 박해 사건의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장 약하고 비천한 존재 바로 블랑디나라는 이름의 노예 소녀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여성이었고 체구도 왜소하고 병약했습니다. 블랑디나의 여주인조차도 블랑디나가 체포되었을 때 걱정했습니다. 저 아이는 몸이 너무 약해서 고문을 조금만 당해도 금방 배교할 거야. 로마 군인들도 생각했습니다. 이 계집아이 하나 꺾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이 아이 입에서 기독교인들의 범죄 사실을 다 토해내게 만들겠다. 날이 밝자마자 블랑디나에 대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문 기술자들이 조를 짜서 교대로 투입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쉬지 않고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채찍으로 살점을 떼어내고 달궈진 쇠로 지지고 관절을 꺾었습니다. 보통 건장한 남자라도 한두 시간이면 기절하거나 죽어버릴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도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는 쪽은 블랑디나가 아니라 고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헐떡거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을 다 썼는데 왜 저 여자는 죽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는가? 그녀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뼈가 드러날 정도였지만 그녀의 호흡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블랑디나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대신 마치 깊은 샘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 어떤 부끄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이 말을 뱉을 때마다 그녀의 몸에 새로운 힘이 주입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마취제처럼 없애주시고 그녀의 영혼을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 로마 당국은 고문으로 그녀를 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더 잔인하고 공개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원형 경기장의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원형 경기장은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 냄새를 맡고 흥분한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블랑디나가 경기장 한복판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녀를 십자가 모양의 나무 말뚝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굶겨 눈이 시뻘건 맹수들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기장 구석에서 공포에 떨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기독교인들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보였습니다. 말뚝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작고 초라한 노예 소녀의 모습 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겹쳐 보인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천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자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소리쳤습니다. 보라, 저기 우리의 자매 블랑디나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신기한 일은 또 일어났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블랑디나의 냄새를 맡고 다가갔지만 웬일인지 그녀를 물어뜯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은 마치 다니엘의 사자굴에서처럼 그녀 앞에서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야유를 퍼부으며 그녀를 죽이라고 소리쳤지만 맹수들은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로마인들은 그녀를 다시 경기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폰티쿠스라는 이름의 15살 된 어린 소년과 함께였습니다. 로마인들의 전략은 악랄했습니다. 눈앞벌되는 블랑디나가 고문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린 소년이 공포에 질려 배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년이 보는 앞에서 블랑디나를 다시 채찍질하고 불에 달궈진 철 의자에 앉혔습니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군인들은 소년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누나를 봐라. 너도 저렇게 되고 싶으냐. 어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때 불타는 의자 위에서 블랑디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어린 동생의 영혼을 걱정했습니다. 폰티쿠스야, 조금만 참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영광이 코앞에 있다. 누나의 그 처절하지만 확신의 찬격려를 들은 소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15살 폰티쿠스는 누나의 기도를 들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먼저 순교했습니다. 이제 경기장에는 블랑디나 혼자 남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독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정체가 무엇인가? 왜 죽지 않는가? 그들은 마지막 방법을 썼습니다. 그녀를 밧줄로 짠 그물망에 집어넣고 성난 황소 앞에 던진 것입니다. 투장의 황소처럼 미쳐 날뛰는 소가 뿔로 그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블랑디나의 몸은 공중으로 높이 솟구쳤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을 기록한 편지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녀는 이미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 있었기에 육체의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결국 로마 병사가 칼을 뽑아 들고 다가가 그녀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녀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경기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해 굶주렸던 이교도들조차 이 작은 여인의 죽음 앞에서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여자 몸으로 이렇게 모진 고문을 견뎌낸 사람은 내 평생 처음 본다.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가? 블랑디나는 죽었지만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으로도 사자의 이빨로도 그녀의 믿음을 1mm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은 죽은 자들에게까지 복수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훼손된 시신과 뼈 조각들을 모두 모아 거대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6일 동안 불태웠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까맣게 타버린 잿가루를 빗자루로 쓸어 담아 론강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자, 이제 너희 신이 도울 수 있나 보자. 뼈도 없고 살도 없이 가루가 되어 물에 씻겨 내려갔으니 이제 너희는 영영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복음의 씨앗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종한 셈이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려야 싹이 나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잿가루를 론강이라는 거대한 물줄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이용에서 시작된 론강은 프랑스 남부를 가로질러 지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잿가루가 닿는 곳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블랑디나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잠자던 유럽인들을 깨웠습니다. 로마는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유럽 전체를 부활의 생명으로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박해의 광풍이 지나간 후 감옥에서 살아남은 이용의 성도들은 소아시아의 모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우리를 울립니다. 그들은 편지에서 자신들을 순교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엄중히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를 순교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진정한 순교자는 오직 한 분 충실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신앙 고백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짜는 고난을 자랑하지만 진짜는 고난을 통과할수록 더 작아집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배교했던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두려워 도망쳤던 형제들을 찾아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사자보다 더 무서운 심판자가 될 수 있었지만 어머니처럼 따뜻한 중보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이용의 성도들이 보여준 위대한 승리의 마침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77년 이용과 비엔나의 피 묻은 역사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블랑디나에 찢겨진 몸, 샹투스에 타버린 피부, 그리고 론강에 뿌려진 잿가루.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다 잡혀갈 걱정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안전합니까? 블랑디나는 뜨거운 석쇠 위에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는 교회 에어컨이 조금만 약해도 불평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비가 오거나 피곤하면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되었고 고난은 피해야 할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밤 이용의 잿가루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깨어나라. 진짜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진짜 성령의 불은 고난의 바람이 불수록 더 거세게 타오른다.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 있습니까? 블랑디나를 생각하십시오. 가장 약한 노예 소녀가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블랑디나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의 그 약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론강에 흐르던 그 거룩한 잿가루가 성령의 단비가 되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위에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블랑디나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짐승의 이빨도 씹지 못한 믿음 리옹과 비엔나의 순교, 부흥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슴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믿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잊혀진 믿음의 유산을 다시 살려내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깊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